제가 요즘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숏헤어, 영국산 고양이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집에서 기르고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란 놈이 아주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개는, 반려견이라든지 애완견은 사람을 아주 좋아하고 사람을 아주 잘 따르고 사람에게 온갖 충성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아주 이기적이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좋으면 얼마든지 잘 놀다가도 자기가 싫으면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 집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고 고양이의 수발을 드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 고양이 기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고양이 노예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고양이 하인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고양이 시중꾼이라고 부르고, 독일에서는 고양이 캔따개.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아침마다 고양이 먹이를 주려고 캔을 따야 되니까 고양이 기르는 사람은 고양이 캔따개, 그렇게 부른답니다. 오늘 성경은 양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양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양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양도 어찌 보면 아주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이 양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온전히 양을 보듬 안아줘야 되고 끊임없이 돌봐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자 중심이 아니라 양 중심으로 양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입니다. 10m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목자가 옆에 붙어가지고 인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헤엄을 칠 줄을 모릅니다. 몸에 털이 많다 보니까 물에 빠지게 되면은 그 털이 물을 먹어버리면은 헤엄을 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물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물을 무서워합니다. 양에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갔던 길을 되돌아서 찾아올 줄 모른다 하는 것이 양의 약점입니다. 한번 길을 잃으면은 다시는 자기가 갔던 길을 되돌아올 줄 모르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들판으로 나갔다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꼼짝없이 그 들판에서 방황을 하다가 맹수들에게 잡혀 먹혀버리고 마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양은 이기적이어서 어떤 목자의 말도 듣지를 않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꼴만 뜯어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하다가 목자를 잃어버리고 양무리들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는 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러면 그제서야 불안해하고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는 혼자 헤매고 방황을 하다가 뭐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목자와 자기 무리를 찾느라고 소리를 질러보는데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맹수들에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잡아먹으시오 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이렇게 목자를 떠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목자의 말을 잘 듣고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를 잘 따라다니면은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목자를 떠나면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목자를 떠나버린 그래서 죽음에 처해진 그런 양이 있을 때에 그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목자는 기르는 양이 꼼짝 못하지만은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렇게 목자를 떠난 길을 잃어버린 양을 만나러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넓은 들판을 헤매면서 찾아다니다가 그 양을 만나게 되면은 그 양은 그제서야 생명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하지만은 목자를 떠나면은 그 생명은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범을 벗어나면은 자기들 멋대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그러니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런 양을 찾아가시듯이 찾아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길을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은 우리 주님이 다 그들을 그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럴 때 그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럴 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새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저 들판으로 목양을 나갔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다니면서 양들에게 좋은 것들을 열심히 먹이는 것이지.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목양을 하던 중에 그 양 100마리를 쭉 돌아보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 없어진 게 분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늘 반항하고 불순종하던 양이었거든요.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답시고 눈에 아른거리던 그런 양이었는데 눈에 잘 안 띄니까 금방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 100분의 1입니다. 0.01입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시할 만한 그런 숫자입니다. 평소에 말 잘 안 듣고 반항하던 양이기 때문에 무시할 법도 한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에게는 산술적인 숫자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반항하고 말 안 듣는 것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목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든지 아무리 반항하고 말 잘 안 듣는 산술적으로 무시할 만한 숫자라 할지라도 각각의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하나를 다 챙기는 것이죠. 그렇게 잃어버린 양,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인데 그 양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지.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나의 마리의 양을 들판에다가 두고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지. 바위 틈으로 가시덤불로 낭떠러지로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 해가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다가 그 양을 찾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뭐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 목자가 찾은 양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돌아왔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양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돌아와서는 심지어 친구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기쁨을 나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습니다. 저 경상북도 시골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얼마나 어렵던 시절입니까? 서울로 수학여행을 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창경원이었습니다. 사실 창경원은 조선시대 때 왕궁이었는데, 궁궐이었는데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창경궁 안에다가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식물원을 만들어 놓고 창경원이다 해가지고는, 아무튼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창경원이었습니다. 그 창경원 앞에 가면은 뭐 각종 기념품을 파는 장사들로 시작해서 음식을 판다든지 과자를 판다든지 뭐 솜사탕을 팔고 수소를 넣은 뭐 오색에 풍선들이 날리고 뭐 굉장합니다. 창경원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지만은 그 바깥에서 구경하는 재미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해서 창경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줄을 서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의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한 명의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올라온 선생님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 꼼짝하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그 창경원 그 바닥에다 앉혀놓고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 찾으러 찾아 나서고 나머지 학생들은 꼼짝 말고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점심도 못 먹고 구경도 못하고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 발걸음만 구경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애를 욕하기도 하고 투덜대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드디어 선생님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신나게 놀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한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영혼도 소홀히 해도 되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 모든 생명,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하고요. 구원받지 않아도 될 생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악한 사람, 저렇게 못난 사람, 저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도 구원받지 못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잃어버린 것 같은 양 같은, 그래서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애를 써도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수모를 당할 때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생명 구원하는 구령의 사역에는 낙심이나 절망이나 포기가 있을 수 있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것보다 귀한 역사가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 생명이 돌아오게 되면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 문장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던 자가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신약 구약 66권을 쭉 보면은 그 66권의 그 많은 말씀을 줄이고 해서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회개시키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 사역들이 그런 사역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 성경책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들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고 이방 나라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죄인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되는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기록을 하셨지만은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자랑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상을 받게 될 터인데
내가 이 생에 살면서 복음에 대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이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되고 복음 전파가 단절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신앙의 가족들의 그 생명의 값어치가 훨씬 높아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특별한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전국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지. 어쩌면은 지금 끊임없이 알곡과 쭈꾸미가 계속돼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해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알곡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얼음의 시련의 기간을 지나다 보면은 껍데기는 쭉정이는 결국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값어치는, 그 생명의 값어치는 더 소중해지고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만 하나님께 알곡으로 남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 만족해서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료들이 쭉정이가 돼서 날아가지 않도록 다 그들도 알곡으로 우리가 보듬어야 될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도 생명 구원받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야 하는 것이지. 우리 대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풍성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구령사역에 동참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